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째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우시죠? 많이 더웠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더웠고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지만 평소 같았어도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더웠고 많이 짜증도 나고 그랬던 일주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이 참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는 녹화할 수 있는 우리 몇 사람이라도 볼 수 있고 화면을 통해서라도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괜히 주일이 기다렸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맞대고 볼 수는 없지만 언젠가 속히 다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많이 어떻게 표현하자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나의 본성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어찌 보면 좀 어두운 우리 한 사람을 바꿔주시는 빛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나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비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빛
최선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렇게 거룩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자, 정결하게 살아가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말을 하지만 선생님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밝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어두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지고 우리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을 우리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들을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들이 내 삶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드러나고 빛이 당신의 속한 모든 것을 드러나시고 당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한 우리를 빛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을 십자가에서 모두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빛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학교든 가정이든 학원이든 어디에 있든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각자 떨어져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푸른이들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 푸른이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푸른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아가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푸른이들이 이제 일주일 삶을 통해서 각자 속한 곳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푸른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전우사님은 사실 이번 올림픽 별로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잘 즐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전우사님이었습니다. 퇴근하기 바쁘게 집에 가서 혹은 출퇴근하는 길에도 늘 경기들을 보면서 올림픽을 좀 즐겼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낮에는 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혹은 구름이 해를 좀 가리면 이제 조금씩 그래도 여름이 끝나가는가 싶을 정도로 예전만큼 지난주나 지지난주처럼 덥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좀 올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더운데 조금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지구의 사계절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또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또 보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그 낳은 사무엘이 어느덧 어린이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사실 여러분들 전사들이 함께 살펴봤던 2주 동안 함께 살펴봤다시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뭔가 되게 홀리하죠.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해서 낳은 사무엘이 젖을 뗄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실로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맡깁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제사 업무를 지내는 그곳에서 사무엘은 지내게 되죠. 어떻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도 좀 와닿을까요?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에서 되게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머리 밀고 이 동자승으로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마 사무엘도 당시에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엘리가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는 제사장인 엘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제사 지내는 법이나 혹은 옆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고 어떤 식으로 제사가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느 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말씀도 여느 날과 다름이 없이 엘리와 사무엘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가 조금 나이가 있었나 봐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뭔가 여러분 이 3장의 2절과 3절을 읽으면 엘리는 점점 눈도 어두워져 가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뭔가 이게 대비되는 약간 문학적인 장치가 좀 있는 것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도 자려고 누운 거예요. 여느 날과 다름이 없이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여느 날과 다름이 없었던 그날에 사무엘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 사무엘을 누군가 부르는 겁니다. 사실 그 안에서는 사무엘과 또 엘리 제사장 뭐 이렇게 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사무엘은 누가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엘리가 불렀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가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찾아갑니다, 엘리를. 엘리는 자다가 이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 거죠.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아, 나 너 부른 적 없어. 졸리니까 빨리 가서 다시 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다시 자려고 누웠습니다, 사무엘이. 그런데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은 안 부르셨다면서 왜 자꾸 부르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엘리에게로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불렀으니 내가 다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무엘은 얘가 도대체 왜 이래? 서로 답답한 거예요. 당연히 부를 사람은 엘리밖에 없는데 엘리에게 왜 불렀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는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사무엘이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7절에 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까지 그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 8절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다시 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뭔가 조금 뭔가 이슈가 있구나.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마 사무엘을 부르시는 게 아닐까라는 직감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을 하죠. 얘 사무엘아, 혹시라도 다음에 다시 가서 잘 때 누군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자려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그 부르심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에게 찾아가서 다른 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세 번이 지나서야 사무엘은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무엘의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제사장인 엘리의 가문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제사장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느냐 못 듣느냐 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비교되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실 때에 어떤 때 부르시냐? 젊고 건강한 때만 부르는 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나이가 있을지라도, 혹은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멀어져 있을지라도, 혹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잘 됐을 때에도,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혹은 내가 잘 안 되고 흔히 이야기하는 잘 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꽁꽁 숨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이 시기가 좀 많아가지고 동생인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일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부르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혹은 수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음성을 또 듣지도 않고 세상 것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데, 예배를 통해서 혹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으십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국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라는 리액션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데 어떤 때에 부르실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 말을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막 어두운 밤중에 갑자기 구름처럼 나타나셔서 내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 상황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역시, 사무엘 역시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저 그 하루를, 사무엘에게 맡겨진 그 하루를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한 살아가는 평범한 날 중에 한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수많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때에도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때를 보면 양을 치고 있다가 불려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 어부들은 그저 그 하루 어부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체적으로 그저 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여러분 기적적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수련회나 이런 특별한 경우들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했을 때 그 부르심은 더 잘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곳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혹은 회사에서 혹은 친구들을 만날 때 혹은 가족을 만날 때 혹은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혹은 전사님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 안에서 하나님은 늘 전사님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사님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 일상 가운데 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이 딱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라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 푸르니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사무엘이 그저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를 늘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쌓여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푸른이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서 예배하고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나의 삶에도 늘 매일매일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우리 푸르니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떠한 기적적인 상황이나 기적적인 현상이 아니라 늘 내 삶에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4단계가 2주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조금 힘이 빠지기도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 남은 시간 또 다시 힘내서 이 시간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 이 9월 첫 주에 어거스트 콰이어라는 찬양팀과 함께 찬양 콘서트 겸 간증 집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집회는 4단계가 계속 연장이 돼서 그러진 않겠지만 9월 첫 주까지 연장이 되더라도 라이브로 여러분들 진행을 할 예정이니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아마 병행해서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트 콰이어는 아마 이런 팀입니다. 자, 하나. 잠깐만, 어거스트 콰이어였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어거스트 콰이어였습니다. 어거스트 콰이어였습니다. 어거스트 콰이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 콰이어입니다. 네, 저희 어거스트 콰이어는 무려 8년 전에 제가 한 명 호스트로 부셔서 3개월짜리 단기 프로젝트 팀으로 가스펠을 가르치고자 모였던 팀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그냥 제가 블랙 가스펠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그냥 세상 속에서 있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가스펠을 불렀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한 해가 갈수록 모두 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블랙 가스펠 찬양 사역팀으로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이런 팀입니다. 이런 팀과의 찬양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 시간들을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 게 더위가 꺾이기는 한다고 해요, 다음 주에. 하지만 그럼에도 여름은 여름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도 잘 이겨내셔서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온라인을 통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